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음태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참 음식도 잘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일 위해서 교회 대청소가 이제 돌아오는 1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전도에서 주관하실 텐데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이 잘 소통하셔서 청소 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일 클럽 전도 훈련,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그렇게 전도하는 훈련도 좀 잘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정래 권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레이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보시고요. 오전 예배 후에 또 이 여전도에 1시에 3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직식을 위한 우리 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이신 김명재 권사님 1시 20분까지죠? 네, 3층으로 1시 3층인데요. 네. 1층에 1층에 안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전에 광고한 것처럼 올 여름 가족 수련회는 없습니다. 정견 수련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별이든지 아니면 전도회별로든지 여러분들이 뭐 1박 2일이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여러분들 하시면 제가 강사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 장소 필요하신 분들 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장소도 또 할 테니까 이게 온 가족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수련을 가면 오히려 더 장소 잡는 것도 수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올해는 주일학교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3일 전도훈련 클럽과 그거랑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성경학교를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단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중 아니면 아이들 스케줄을 봐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를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비전 트립을 그렇게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돈을 낼 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해서 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글로벌한 그런 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좀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가질까 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30-40명 되면은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작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홍콩과 이렇게 뭐 마카오를 뭐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고 우리 청년분들은 부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바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또 거기에 가서 부산에서 바퍼 사역도 하고 또 노숙자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또 올라올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갑자기 수입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 뭐 주일학교를 도와주라 하나 보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부담이 안 되죠? 갑자기 생긴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내리지 말라고. 이거 안 생길 돈이 왜 생겼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학생부 이렇게 도와주나 보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함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네. 우리 옆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죠? 네. 아유, 그럼 설교 뭐 할 것도 없네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비밀번호는 여기로 통합니다. 3927. 네. 자, 그런데 성경에 66권인데 그럼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죠. 제일 많이 썼고, 두 번째로 많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한복음 쓴 누구? 요한도 있고 또 누구 있어? 공동 2위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도 모세오경 5권 썼잖아요. 사도 요한도 5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뭐 썼죠? 요한 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또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거의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쓴 성경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뭐 다른 사도들도 많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굳이 이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 이제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도 그런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칵되어서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장대에 높이 올려져서 로마를 밝히는 그런 횃불이 되어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무덤이 어디예요? 카타콤이죠. 들어보셨죠?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지하 무덤에서 죽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 이렇게 외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주요 원인은 아니었어요.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5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년 전에, 6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대 사도들, 제자들이 이제 점점 다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순교도 당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아있는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였어요?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선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당시 성도들이 배운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단들의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신학적으로 쓴 편지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부터 읽으면 좋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이것은 시간 연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7개 표적 그리고 일곱 개의 자기 선언 기억나세요? 7개의 표적은 올해 제가 설교했나요? 올해 제가 설교했죠. 7개의 자기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이다. 이런 거 있죠.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요한 1, 2, 3, 4는 뭔가 이단들에 대한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반박으로서 쓴 편지가 요한 1, 2, 3, 4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뭘로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진 바 되었고 내가 본 바 되었고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만진 바 되었고 내가 그분을 본 바 된 내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좀 빠르나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인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5장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쪽은 왜 소리가 적죠? 여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예,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숨겨진 아버지가 많고 숨겨진 자식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드라마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갑자기 나오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재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웬 가난한 청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숨겨둔 아버지다 하면서 뿅 나타나거나 또 갑자기 재벌집에 갑자기 웬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뿅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인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만 보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나 진짜 아버지가 나를 어디서 주워오셨나 보다. 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곱게 생겼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한 거 보니까 나 정말 주워온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그런 꿈을 꿨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네 진짜 아버지다 하면서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이 잃어버리는 아버지를 내가 찾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봤더니 어휴 재벌보다 더 부자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왕이시래요. 대학 1학년 때 어떤 한 젊은 대학생을 통하여서 제게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찾으면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됩니까? 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친자 확인을 해야죠. 그럼 친자 확인은 뭘로 해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하죠. DNA 검사를 하잖아요. 갖고 99.9%가 되면 야, 네가 이제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구나 그렇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확인해야 돼요? 친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DNA와 내 안에 있는 DNA가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DNA를 확인했는데 0.5%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99.9%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친자 확인서가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친자 확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DNA와 하나님의 DNA가 서로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1절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증거가 뭔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라는 이 말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으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딸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난 자는 육체적인 그런 나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생일이 두 개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 생일은 뭐냐면 내가 육체적인 생일, 육적인 생일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일 다 갖고 계시죠? 자, 근데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일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난 그 생일을 다 가지고 계시죠? 갖고 계세요? 몇 월 며칠이세요? 어이구야. 구원파들이 이렇게 하죠.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당신 영적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 반드시 두 개의 생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 목사님,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성경에는 그날을 뭐라고 해놓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잘 따라서 해봐. 자, 이거 따라서 하면, 이 영적 기도문 따라서 하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사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될 뿐이지. 누가 영적 기도를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에 이르는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나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실한 고백,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월 며칠인지를 모르지만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부흥회를 갔다가 수련회를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회개가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은 희미할지라도 언젠가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증거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성경은 딱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도 사랑하고 저는 또 우리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떡 하나 주고 내게 맛있는 거 사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만 가능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잘 보세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보세요.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을 내가 무난해 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일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수긍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있었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였던 그 물질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였던 그 시간들,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손가발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가발과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소를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웃들을 비방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만 내가 그렇게 사용했는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입술과 손과 발이 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인 것 같아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가 고통을 당하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신앙, 그냥 내 삶, 내 인생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또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들이 가장 감동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봤더니 그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그런 말을 상대방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잊을만 할 때 언젠가 갑자기 내 상대방이 내 말을 기억해 주고 그것을 해주거나 그 말을 기억하는 그런 행동을 해줬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가 가장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중요하지 않게 그냥 흘러보낸 말인데 갑자기 그것을 기억해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요. 상대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 느끼냐면 바로 이때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제 후배들이 남자 여자 두 후배가 서로 사귀었어요. 어느 날 얘네들이 강남을 지나가다가 여자 후배가 이렇게 옷가게를 갔는데 예쁜 옷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 후배가 딱 가격표를 봤더니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자 후배가 그냥 하는 말로 아유 예쁜데 너무 비싸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남자 후배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죽어라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옷을 갖다가 사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여학생한테 짠 하고 해줬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것을 기억했을까요? 못할까요? 기억도 못해요. 아, 이게 무슨 옷이야?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자기가 한 달 전에 강남에서 이거 이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야 라고 했어요. 그 여자 후배가 좋아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좋아서 화를 냈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기억하고 옷 사왔어 고생하면서 하면서 예. 둘이 결혼을 했느냐?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요.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것조차도 기억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게 기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반응해야 되냐면 그분의 말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려워요.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쉬운 건 아니지만 무거운 것도 아니래요. 대체 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랑꾼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 안에서 사랑꾼. 솔로몬? 왜 솔로몬이에요? 예? 그 술람미 여인.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왕인데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가장 사랑꾼 누구예요? 예? 요한? 뭘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제일 사랑꾼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 그렇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을 달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뭐예요?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 딱 가봤더니 누가 나와 있어요? 라헬이 나온 게 아니라 삼촌이 속여가지고 큰딸 레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도 되잖아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으면서 이런 사기꾼 집안이 다 있어.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예, 7년 더 할 테니까 누구를 달라고? 라헬을 달라고. 그럼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총 몇 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14년 종살이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14년 종살이해서 내가 이 여자를 주겠다면 여러분 같으면 종살이 하시겠어요? 에이. 집에서 혹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싸움 나요. 저는 20년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4년 종살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야곱에게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그 여인과 결혼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3절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무겁지 않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참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하고 교제할 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새로 이사 오면은 막 뭐도 해줬다고 그랬죠? 장판도 깔아주고 도배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지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설거지하라면 짜증이 나고 교회에서 청소하라 그러면 내가 교회에 청소하러 왔냐? 내가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이 점점 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녀된 증거가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세 번째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싸워서 매일매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의 간증이 없어요. 매일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쓰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원받아야 할 세상, 이런 세상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세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상을 이겨야 할 그 대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두 번째 말하는 세상,
하나님과 반대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요한일서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를 읽지 않았지만 앞에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채워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상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대상은 절대 친해져야 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겨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가고 계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귀엽죠? 쥐예요, 쥐. 정확히 말하면 쥐가 아니라 레밍이에요, 레밍. 혹시 여러분 레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기 노르웨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3년에서 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레밍이라는 저 쥐가 집과에 속한데, 저 레밍이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레밍 효과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이제 레밍이 하나가 막 달려가죠. 그럼 그것을 보고 두세 마리가 그 달려가는 레밍을 보고 막 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네다섯 마리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던 다른 레밍들이 막 이제 앞에 있는 그 레밍을 보고 막 쫓아가요. 그럼 몇 마리가 쫓아가냐면 막 수천 마리가 그 레밍, 제일 앞에 있는 레밍을 보면서 막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앞에 절벽이 있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춰요. 그냥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이라도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뛰어내리는 레밍을 보면서 지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다 막 뛰어내려서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레밍 효과라는 이 사회학 용어가 왜 생겼는가? 오늘 이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그냥 목적이 뭐냐면 앞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잡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야, 좋은 대학 가면은 저게 성공하는 그런 삶인가 보다 하면서 이유도 없이 자식들을 다 명문대 보내려고 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은 저 사람들이 보니까 아파트에 살면은 행복하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파트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의 목표를 아파트 한 채 구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간다더라.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마치 인생의 목표가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는 거고 저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레밍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본능들, 그 가치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저렇게 아파트도 내가 사고 저렇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집에 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것이 삶의 그런 행복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처럼? 레밍처럼.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이밍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젊은이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예수가 목표해야 되는데 세상이 준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춰서 그 세상의 기준에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레밍처럼 생각도 없이 철학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앞서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그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레밍 크리스찬, 이게 바로 세상에서 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낙담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마련해 놓은 그 기준대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을 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를 못하니까 아파트값 떨어져서 고민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못 가서 고민하고, 내 자식들 좋은 데 시집 못 가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7개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 영생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다 누구에게 주는 줄 아세요? 누구예요? 믿음이요? 아니에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자녀만 이겨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겨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세상에서 나가서 싸울 때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걸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절대 여러분 보고 네 힘으로 이겨라, 네 능력으로 이겨라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시죠. 예수가 그 안에 계시는데 이 예수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였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쫓아가지 않냐고 누구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너는 너를 구원하면서도, 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도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려와 봐라, 십자가 밑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으면 그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뭘 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사단과 세상과 죽음과 죄를 다 이기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딱 이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하여도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 하나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럼 누구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일들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는 그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어떤 거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좋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손해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이기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을 내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들, 주님의 뜻, 주님의 계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무겁게 억지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나를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 참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아버지는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버지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내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계명이 필요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하게, 참으로 정말 주님 아버지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는 정말 주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하여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나의 원수,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가볍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 영생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1차 항암 잘 마치고 큰 부작용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답을 찾지 못한 고민에 대한 문제를 동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 교육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아픈 식구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아름다운 고백뿐만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힘써 일하여 또 수고한 것을 얻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의 신앙, 우리의 충성,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이 복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 그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수시험교회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